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전제품이나 또 기계를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 설교 원고에 해놨는데 벌써 보셨습니까? 예,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사면 안내서가 얼마나 두꺼워요? 스마트폰보다 더 두꺼워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읽어보신 분?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스마트폰 기능의 한 100분의 1, 한 1000분의 1도 사용을 못해요. 전화하고 받는 거, 문자 주고 받는 거, 그 정도, 카톡 주고 받는 거, 딴 거 못해요. 근데 사실은 설명서 다 읽으면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사시고 사용 설명서 이만큼 두꺼워요, 책.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오디오, 차 안에 오디오 설명서만 해도 제법 두꺼운 책이거든요. 저는 그건 읽어봤어요. 왜? 라디오 조정하려고. 그거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스마트폰에 고장이 나가지고 에이스 센터 갔더니 껐다가 켜고 고쳤대요. 세상에. 여러분 스마트폰은 오래 가게 하시려면 저녁 주무실 때는 꺼주세요. 완전히 오프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완전히 전원을 껐다가 켜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대요. 그래서 11시에 오기 전에 끄고 오시라고. 딱 들어올 땐 폰을 딱 끄고 전원 오프 해놓고 오시라고. 그러면 스마트폰 오래 쓴대요. 하긴 뭐 6개월만 되면 바꾸니까 뭐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뭐 기계들이야 설명서 다 안 읽어도 그냥 좀 불편할 뿐이지 살아갈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줄 거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도 사용 설명을 붙여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어찌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그 사용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마찬가지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는 봤죠. 뜻과 의미는 그냥 읽으라니까. 읽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 안에 뜻과 내용,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 설명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기계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사용할지를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제가 뭔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잘 사용하면 기계가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최적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최적의 상태의 삶을 살려면 사용 설명서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용 설명서를 안 보니까 내 삶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왜 이런지 사용 설명서 보면 나오는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고장 나가고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에이스 센터 딱 가면 어떻게 해요? 껐다가 켜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당신 죽으세요. 껐다가 켜라니까요. 당신 죽으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의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내가 최적의 상태가 되구나.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최적의 상태가 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금 지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가끔씩 오지 마시고, 준혁이는 요새 매일 오던데 아름씨 좀 자주 봅시다. 사용 설명서를 못 보기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읽기는 읽는데, 또 읽으면 복 받는 사람 읽기는 읽는데
사용설명서를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불행해요. 괴로워요. 제가 수요일 질문 다시 할게요. 찬양하기 전에 이런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삶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화났습니까? 슬펐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였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50% 이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 이상 된 사람. 역시 저뿐이군요. 자, 그러면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다. 손 내리고 계십시오. 한 명. 네, 한 명은 아니래요. 한 명. 요새 은혜 받고 있는 분이에요. 한 명. 누군지 모르죠?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대부분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했어요? 아가 배 아파가지고 죽겠다 하는데 병원 갔을 때 막 감사가 없을까? 너잖아요.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가면 고기를 끄떡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 감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 안 읽었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안 읽었고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식 씨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슬쩍슬쩍 부른지 아세요? 제가 이름들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행복.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뭐가 돼요? 행복이 돼요. 근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왜 불행했습니까? 왜 불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요. 이웃을 사랑 안 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누구만 사랑했어요? 나만 사랑했어요. 나만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남편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자식들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아내는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우리 부모들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자기 사랑이 그 안에 셀프 센터, 그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에 가득하니까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편한 것 외에는 관심 없어요. 언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그래요. 우리 피조물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자기 없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니까요. 기계 설명서는 기계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잘 작동이 돼요. 기계 사용 설명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고장납니다. 기계가. 때로는 전자제품 불타요. 선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붙여보세요. 폭발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행복해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 나오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마시아 고통을 때문에 첫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왜요? 나를 사랑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고, 하나님보다 내 사랑, 하나님 쾌락이 좋아요. 그럼 지난 한 주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랑 왜 결혼합니까? 예,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해가지고 보세요. 임신시켜놓으면요, 백가족이 다 터더라고요. 나 몰랐어, 그거. 그러면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 그렇게 살아. 다 그때는 몰랐어요. 허벅지 다 터요, 임신하면. 요새 뭐 크림이 있대요. 막 발라가 마사지는 덜 튼대요. 그런 거 몰랐어요. 지금 보면 다 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신랑, 저는 삼식이거든요. 하루 세끼 밥 해주려고 여보세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수술하고 나서 내가 사실 몇 끼 밥을 한번 챙겨주려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뭐 하나 좀 준비하려니까 뭐 국을 하나 끓이려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집사람은 후닥닥 하니까 5분 만에 나오는데, 5분 안에 나오는데 훨씬 내보다 맛이 있어요. 나 2시간 해도 맛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랑이었어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용 설명서 끝. 자, 나왔어요.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내려놓고 설교를 봅시다. 자, 우리가 왜 불행해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았거든요. 사용 설명서가 딱 읽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때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죠. 천국이 되죠. 근데 자기 사랑했잖아요. 자기 사랑했으니까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한 잔 먹고 고함 지르고 신경을 싸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어요. 장자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안 죽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놨다. 다 봤지? 다 봤습니다. 다 보았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홍해 바다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어요. 만나를 맛봤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가운데 있어요. 기적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있고 만나를 먹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시내산 앞에서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해요. 야,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잘 봤지? 예, 잘 봤습니다. 이제 그럼 너희들 내 말 잘 들을래? 예, 잘 들을게요. 그래,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게. 그러면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 예, 우리가 하는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심판 받아도 우리는 마땅합니다. 말씀 안 지키면 심판 받아야죠. 언약 체결했어요. 무엇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목숨을 가는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좋다. 광야는 광야라서 그렇다고 합시다.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늘 누가 쳐들어옵니까? 사사시대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늘 쳐들어요. 옆구리 가시라 그랬어요. 옆구리 가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하라. 근데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건 요래서 좋아서 남겨, 저건 저래서 좋아. 요거는 힘이 없어서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남겨놓는데 그게 전부 옆구리 가시였어요. 우리 마음 안이 가나안 7족속이 다 들어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요거 진멸해내라 그랬거든요.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요건 아껴두고 요건 아껴두고 그게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밀하지 못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왕들의 시대. 어느 왕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시야 왕 그렇게 얼마만 계획을 했지만 요시야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다른 민족에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으면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망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언약하셨어요. 자기 언약을 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그래서 아기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맞죠? 아기는 지옥 가야죠. 그런데 제가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오늘 오후에 여호야김 보겠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뭐가 가해진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죽여서라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지라도 언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망한 자리에서 왜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끝났다고 처음에. 자, 스마트폰 고치러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껐다가 켜면 됩니다. 껐다 켜면 돌아가더라고요. 제대로 리셋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죽으세요. 끄세요. 주께서 켜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뭐예요? 저는 끄는 겁니다. 70년 포로 잡혀갔어요. 죽는 거예요. 주께서 때가 되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이켜 주세요. 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평신도들 중심으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바리새는 분리주의자거든요. 나는 죄 짓는 얘가 안 어울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거야. 이렇게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서기관들도 있고 여러 있지만 바리새 운동이 가장 대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아,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꼬리가 되었어요? 말씀 안 지켜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에 왜 포로 잡혀가?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전염병이 올 것이다. 다 예고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구나. 왜 이랬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특히 요시야 때 뭐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졌죠.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져요. 요시야 이후로 급격하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뭘 품고 간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품고 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망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까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도 고생할 때 그렇게 돌아보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돌아보니까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구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쭉 조사를 하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예요. 248개. 뭘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합하면 613가지죠. 뭘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매일 뭐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를 지켰다고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사두개인들이 뭘 질문했어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해 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통해 부활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으로 부활을 전개했어요. 사도계인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때 누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마치 욥을 가운데 놓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공격하듯이 사도계인 딱 물러가니까 바리새인이 쫙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 율법에는 뭐예요? 능통한 자. 율법을 다 외우는 자예요. 율법 선생이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딱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라 안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도 안 불러요. 선생님. 하나의 랍비 선생으로 본 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한 율법사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나사렛 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방대도 못 나왔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딱 서울대 출신의 아주 박사학위를 받은 율법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묻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랍비요. 존경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랍비요. 딱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가 뭐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사람들 막 너에게 막 몰려오는데 어느 계명이 딱 크냐? 이거 물어보고 대답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들 속에도 인간은 뭐가 담겨 있어요? 상대방을 누르고자 하는 욕망들이 담겨 있어요.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율법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죠.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독특한 대답이 뭐냐면, 원래 율법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10계명에서 첫째, 둘째라는 말은 없어요. 10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로 나누시지 않은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39절입니다. 둘째도 뭐예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우선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선생님과 아버지를 동시에 만나면 누구에게 인사한다? 선생님에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식사 1등 딱 밥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요? 목양실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특별식으로 따로 음식을 준비해가 와요. 교회에서 먹는 식사 말고 비싼 거 이런 거. 그래가 욕 되게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 가면 항상 어디 앉았지 목사 자리가 없어. 이래 눈치 보고 저래 눈치 보고. 그래 다행히 이제 위에 홀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제 청년들 위로 올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고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거기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참 좋기는 해요. 확실히 돈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그죠? 안 그러면 좁아서 거기 아직까지도 내가 밥물 자리를 없었을 텐데. 자,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첫째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말로.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께 드릴 것도 어떻게 해버려요? 고르반 해버리면 말로만 내가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해놓고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평생 그렇게 가도 된대요. 율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율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복음 들으면 이용 더 잘해 먹더라고요. 율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복음 들으면 어떻게 더 교묘하게 이용해 먹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자기 좋은 거,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 딱 챙겨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삼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결국 나중에 결론은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어디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크냐고 했을 때에 40절 보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줄거리, 강령.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는 구약을 말해요. 근데 구약을 말할 때 그냥 율법이라고 해도 전부 구약이 포함됩니다. 율법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와 또 하나 뭐예요? 시편에서 말할 때도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핵심이 뭐라고요? 그냥 사랑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돼요? 행복하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하고 나니까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너 이 선악 같다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우선주의가 뭐로 바꿔져 버렸어요? 나 우선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나 제일로 바꿔버렸어요. 나 사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어떤 아이가, 어떤 분이 저에게 조그마한 요 사탕을 몇 개 이렇게 상자에 예쁘게 담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일학교 꼬마가 빼빼로 하나 들고 바꾸지 내보고.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까? 요거하고 바꾸죠. 나 안 바꾼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구약의 그 율법의 핵심 줄거리인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많은 것을 통해서 왜 인간이 자기의 율법 지킴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라니까요. 모세 언약보다 아브라함 언약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나온 것은 왜 모세 언약이 나온다고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일방적 은혜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왜 율법이 들어간다고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는 역할을 해요? 죄 아래 가두는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 갇혀 있는데 똑같은 죄인들이요. 솔로몬, 다윗도 무슨 죄 지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지난주 오후에 질문하신 분, 다윗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다윗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간음했는데요, 살인했는데요. 그 다음에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했죠, 나단 책망. 근데 다윗 죽을 때 어쩐지 아세요? 솔로몬 보고 용서해준다, 심을 용서한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젊어지고 좋게 죽지 말라. 뒤끝 장렬입니다, 다윗이. 지 죽으면서 내 시므이 용서했습니다 그랬잖아요.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젊어지고 조용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 연금 상태 해가지고 시므이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런 놈입니다. 다윗이 그런, 성경 보세요. 다윗이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서는, 자기의 행위로서는 구원의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이 오역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어떻게 해서 구원해내세요? 죽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인다니까요. 사고로 죽이든지 병들어 죽게 하든지 늙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는 것은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죽여내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요. 아무리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도 없이 죽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안 담기면 그건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이게
간다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어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행 구조를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파 중에도 서기관이 나올 수 있어요. 서기관은 율법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보다 높은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율법을 필사할 때에, 제가 옛날 사본학 볼 때에 사본학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로 필사를 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만 예를 듭시다. 모세오경을 필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글자를 옛날에 어떻게 한자 한자 새기듯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자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모욕을 해야 돼요. 붓을 새로 씻어야 돼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게 필사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검사를 한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5글자인가 아마 그 3글자 그럴게요. 5글자를 예를 들어 5글자 이대로 틀렸다면 그거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사본을. 만약에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는데 5글자 이상 틀렸으면 그 전부를 어떻게 해요? 파기해버려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신 분 1년 걸립니다.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근데 5글자 틀렸다고 어떻게 해요? 필사한 거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러한 서기관이에요. 율법 선생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 선생 중에서 서기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대답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한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여? 역질문하세요. 이게 랍비의 방식이에요. 역질문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직도 이거는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서기관, 놀라운 표현이죠. 구약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전체로 드리는, 그러니까 소를 통째로 잡아 바치는 뭐요? 번제보다도, 또 각종 헌물과 제물보다도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낫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 해안이에요. 서기관들이 이 정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서기관도 꼼짝 못했으니까 이제 누가 예수님과 질문도 못하잖아요. 그 후에 감히 묻. 근데 이 서기관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 나라 가깝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르지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예수님 안 믿어서 하나님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워요. 이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은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까 제가 어린아이가 이거 줄게요, 그거 바꿔 봅시다 하는 그놈하고 똑같아. 내 누집 아들로 내 말은 안 해요. 네. 그놈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사가 뭔지를 모르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그거 없다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 두고 성경 보죠.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죠.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지다. 이거 누구 보고 소돔에 관하느라 그래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고, 예루살렘 제사장들 보고, 예루살렘 왕들 보고, 예루살렘 서기관들 보고, 예루살렘 율법 지키는 그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라 그럽니다.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한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재물을 바쳤습니다. 얼마만 재물을 바쳤어요.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린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거 지기에 곤비하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이게 뭐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고아 학대하고 과부들 재산 빼앗아 삼키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제물 바치면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질린다. 내가 네 속을 하는데 내가 네 속을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 거예요. 유다가. 예레미야 7장도 보시죠. 이사야 바로 뒤에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평소에 삼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즉 돈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우상신을 섬기면서 안식을 되니까 어디로 왔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구원파 말 많이 나왔잖아요. 구원파의 교리를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저런 악한 짓을 한다 그런 비판들도 일부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나 오늘 11조 많이 들고 왔어요. 나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요. 나는 번제를 드려요. 나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맞지요?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이 짓 하러 왔지.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교인들 너 참 좋겠다. 일주일날 제일 실컷 짓고 교회 가서 용서해서 돈 좀 내면 용서 다 받고 아 그거 좋겠다. 이게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뭐 해서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재물 좀 바쳐놓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제지로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둑의 소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성전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에요. 오늘도 교회가 이 모양이라면 교회도 뭐예요? 도둑의 소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 언제 선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여호와의 집 성전 문 앞에서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자들아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 길을 행위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왜 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 왜 오는 예배드려? 이 예배당 아닌데요. 거짓말입니다. 이 예배당에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성전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내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예레미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은 뭘 알았어요? 제사보다도, 그죠? 제사보다도 절기 지키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함을 알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함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 결국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지금 천국에 가까이 들어왔다. 너 구원 얻을 때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한 곳 더 말씀 보시죠. 평행구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할 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앞에서는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인가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어? 이렇게 질문했죠.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딱 역질문하죠. 예수님이 역질문하세요. 랍비의 어떤 가르침과 이 역질문. 그래,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질문하세요. 율법 선생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있는 게 참 좋죠.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보게 하시는 거 풍성해지는 거죠. 대답에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 해요 안 해요? 했어요. 율법 선생,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뜻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613가지를 합쳐보면 10가지인데 10가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예수님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 영생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평소에 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완벽하는 거죠. 왜? 수요일에서 11조 다 한 거예요. 모든 율법 613가 다 지켜 행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 근데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 안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 사랑하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 그래버려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건 장로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핵심 강령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말씀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께 그럼 이웃이 누군데요? 뭐 하려고 그렇게 보였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래놔야 질문한지 안 하겠죠? 자기를 옳게 진짜 모르면 질문하세요. 부끄러워도 괜찮으니까, 얼굴 벌개져도 괜찮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딱 질문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이미 우리 성경 다 찾아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종교적 제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잘난 짓 좀 해보려고. 그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 피하여 갔을까요? 강도 만나가 부정한 피임 묻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도 성전 봉사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거 강동하고 피해서 가보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지금 누구를 열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생긴 나는 하나님 자신을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 완전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까버리잖아요. 레위인 까버리잖아요. 총회장, 노회장 다 쳐버리는 거예요. 목사 다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 개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주인으로 등장시켜버리죠. 여행하는 중 그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걸 가지고 신약 구약 줬대. 그렇게 알레고리를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 데나리온이에요.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이라 하면 더럽다는 입에서 말하겠으나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 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비유해서.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뭐예요? 이런 질문하면 또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죠. 예수 사랑이 뭐예요? 요한 1, 2, 3서에서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을 하고 나서 이제 끝 부분을 다 가니까 뭐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남은 부분은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요한 1, 2, 3, 4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 1, 2, 3서는요. 요한이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 아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 딸이 이제 미군에 지원해서 평택에 근무하는데 꼭 한번 가봐라 해서 오늘 왔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쯤 되어 좀 일찍 와서 교제를 좀 하고 10시 반쯤 지나니까 이 주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예배 시간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앞에 와서 앉았던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거, 복음을 교제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제가 처음 봤잖아요, 오늘. 물론 이제 연락은 미리 어머니부터 받았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그 서로 사랑인가 한 것만 보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더라. 우리 복음은 뭘 줘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뭘 줘요? 자유를 줘요. 근데 자유를 가지고 뭘 삼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이나 복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인간들 똑같잖아요. 이걸 육체의 길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쾌락 사랑이 바쁘더란 말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자들 가운데 정말 복음 들었을까? 의심이 돼요. 정말 복음이 그 마음에 새겨졌을까? 의심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뭐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뭐에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 사랑. 내 이웃의 1차적 이웃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사랑해요? 나 돈 사랑하고 싶은데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해요.
신앙상담단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복음을 알고 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막 이렇게 복음을 올리는가, 십자가 복음을 오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욕을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답을 간단하게 했어요. 사람은 살고자 합니다.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음은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도 창원시 연합에서 이단성 있다고 조사하라고 공문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요, 세상에서 뭘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거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내가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진짜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를 살해한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다가 사용 설명서 찢어버린 게 우리예요. 사용 설명서를 찢어버렸어요. 사용 설명서가 이 땅에 인격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실어서 버렸어요. 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암직한 예수, 먹음직한 예수,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예수를 전하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런데 그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말하고, 그 예수님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너도 압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요, 제 몸은, 이 제 몸 멸해져요. 오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몸은 멸해져요. 그 멸해지는 이 제 몸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졌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담은 거예요. 천하는 불타 없어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면 어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직 가짜예요. 우리 아직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사랑하면 가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 사람 새 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를 만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 교회 이 목적 저 목적 다 날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이 목적 저 목적 헛된 목적 다 날아가야 돼요. 한 가지만 남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뭐 때문에? 당신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제산 받았습니까? 정말 성령 임한 거 맞아요? 우리 한 가지 죄뿐인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지 그거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맛 못 봐요. 부분적으로 맛보고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보듯지만 이제 우리 집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랑의 완성이 나타날 때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부분적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핵심, 모든 성경의 핵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만 하는 이런 우리들을 말씀으로 부수어 주시고 깨어 부수어 주시고 죽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은 당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